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이란 찬송하고 말씀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각 성경책마다 요즘에는 작은 소 제목들을 달아놓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다 하나의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새로운이라는 말을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다음에 넣고 읽고 싶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이라고 저는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저희가 새벽 예배 때 4장 2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5장부터 이어지는 이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의 근거가 바로 4장 25절에 있는 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확실한 만큼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우리의 기대치를 거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도 않을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 이미 발생했던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사건처럼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희망도 그렇게 반드시 되어질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유익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화평을 얻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절단을 보내고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비유도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이 사람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다는 그 사실이 다른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의 화평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환란이라는 형태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를 근심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180도 수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것은 confirm, C-O-N-F-I-R-M, confirm이 아니라 conform입니다. C-O-N-F-O-R-M입니다. form이라는 것에 만들어진 폼에 con 함께 꼭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인이 아니라 확증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맞춰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에서 새로운 물건을 처음 들어올 때 우리는 conformity, F-O-R-N으로 시작하는 이 conformity를 반드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conform이 아니라 conform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다른 어떤 사업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출발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5절에 있는 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말씀의 원어는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자랑하게 하는데 환난이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이 말은 견딘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도 이 환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휘포몬에 인내 강하게 꼭 붙잡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환난이 인난이 연단을 이라고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검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을 이야기도 합니다. 불로 연단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 연단은 우리를 검증시켜 줄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시면서 최종적으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는 계약서라고 믿으시고 이것을 믿고 이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런 기간이 상당히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이 단어는 지금도 저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강민아, 너가 아직 연약했을 때, 강민아,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강민아,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컨폼, 확증시켜 줄게.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을 이 자리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능력과 너의 노력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삶이 때로는 무겁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직 제가 너무나 저의 죄가 많습니다. 아직 저의 삶을 보면, 저의 모습을 보면 주님과 원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연약함보다, 저의 죄보다, 저의 실수보다, 저의 잘못보다, 저의 원수되는 모습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믿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환난, 그리고 연단,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 소망을 근거로 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즐거움으로, 자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랑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3번씩이나 이야기하셨을 때는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내어줌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믿음, 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에서 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시켜 주셨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를 180도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컨폼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